잠언 29장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모아 편집한 솔로몬의 두 번째 모음집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말이 뭘 의미합니까? 마지막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요약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배열할 때 의도를 가지고 배열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맨 처음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놓였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와 종에 대한 징계의 필요성입니다. 15절, 17절, 19절, 21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든 종이든 채찍과 꾸지람과 같은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징계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반드시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가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사랑의 표현으로 징계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은 즐겨 보셨을 텐데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육아 프로그램 있죠. 금쪽 같은 데 새끼. 여러분, 그 프로그램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아이들 보면 참 심각한 아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아이가 문제입니까? 부모가 문제입니까? 아이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이의 문제를 아이가 스스로 해결해서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해결 방안이 누구한테 나오는가 하면 다 부모로부터 나옵니다. 그 오은영 박사가 아이의 행동과 부모의 행동을 아주 면밀히 관찰한 다음에 부모에게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아이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고, 그렇게 하면 아이가 점점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문제는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부부 교육을 받고 부모 교육을 받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부부 교육, 부모 교육을 아주 잘 받은 다음에 결혼해서 애를 낳고 양육한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대에는 그런 걸 하지 않아도 바르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지금보다 덜 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애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면서 아이들을 올바르게 양육을 해야 합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인기 있는 강사이면서 저술가이면서 신학자이면서 이분이 전문 가정 사역자입니다. 이분이 가정에 대한 시리즈 7권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다 번역이 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이 책들을 사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번 연애학교, 2번 결혼준비학교, 3번 행복한 결혼학교, 4번 부부학교, 5번 부모학교, 6번 자녀 양육의 영적 역동성을 회복하라, 8번째 부부 사랑학교. 8권 중에서 부부에 대한 책이 2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한계나 기준을 정해주지 않고 마음대로 하라고 방관하면 그 자녀는 부모를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렸을 때부터 자녀에게 올바른 기준과 가치관을 심어주면 부모를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부모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준과 올바른 가치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을 우리가 잘 시켜야 합니다. 특별히 청소년기 자녀들을 두신 분이 계시다면 부모 역할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 아이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까?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아이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성장 발달 단계상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고 결과입니다. 얘가 초등학교 때는 말 잘 들었는데 중학교에 들어가더니 말을 안 듣네요. 여러분, 이것은 이치예요.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녀들이 언제부터 신앙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 하면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생 때 절정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 통계 수치로 정확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신앙에서 이탈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0대 절정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무신론자 대표자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입니다. 21세기 초 신무신론 운동을 이끈 진화 생물학자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KBS TV 책을 말하다에도 메인 도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 연속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김영사에서 2007년에 번역되었는데 2014년에 무려 7년 만에 64판을 찍어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았는지 모릅니다. 책의 제목이 만들어진 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리처드 도킨스가 처음부터 무신론자가 아니라 이 사람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5살에 마침내 기독교를 떠났다. 이 세상에 신은 없고 비이성적인 믿음만 남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신은 없고 비이성적인 믿음만 남았다. 이 비이성적인 믿음만 남았다는 말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에 근거한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근거한 삶을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아이들에게 의심과 부정이라는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뇌에서 그게 가동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의심과 비판 없이 모든 정보와 지식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어떠한 정보가 어떠한 지식도 그냥 다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펀지처럼. 그러다가 청소년기에 들어가면 그동안 받아들인 정보와 지식이 정말 사실인지 진리인지 검증 단계에 들어갑니다.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은 이제 무엇을 보는가 하면 가정의 부모의 삶을 보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을 보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교사들의 삶과 행동, 말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정말 일치하고 있는가? 그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했던 그 신앙, 그 진리,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진리대로 말하고 있고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를 보기 시작합니다. 말한 거가 다르게 사네, 말한 거가 다르게 행동하네, 그들이 가르쳤던 성경 이야기가 실제 삶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신앙을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이네.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신앙이 절대로 삶의 기준이 아니네. 그럼 이제 신앙을 떠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소년기의 부모님들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교사들은 말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아이들이 말로 가르침 받는 단계가 아니라 삶으로 가르침 받는 단계입니다. 저분 정말 가르쳤던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100% 완벽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100% 완벽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최소한 저분은 우리에게 말해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려고 애를 쓰구나. 저분의 삶의 기준이 신앙이 맞구나. 저분의 삶의 기준이 성경이 맞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여주지 않고 아무리 지식적으로 아이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가르쳐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가르친 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제2의 제 삶의
리처드 도킨스를 만드는 곳입니다. 믿는 어른들의 말과 행동, 삶이 신자를 만들 수도 있고 무신론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신앙의 꿈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저분 신앙적으로 참 멋있다.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그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몸부림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믿음의 꿈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그들에게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삶으로 진정으로 신앙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주시는 말씀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를 꿈과 환상과 비전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시를 해석할 때는 평행법을 놓치면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일행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행과 평행을 이루는 것입니다. 일행과 이행은 대조, 보완, 강화, 비교를 이루는 평행이 되기도 합니다. 자, 묵시와 평행을 이루는 것이 율법입니다. 따라서 묵시는 율법,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계시입니다. 계시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특별 계시로 말하죠. 왜 특별 계시입니까?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말씀이 없으면 성도들이 방자히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삶에서 준수해야 될 기준과 도덕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그리고 공동체는 행복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른 삶을 살아서 행복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행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은 행복이 돈에 있다고 말합니다. 권력에 있다고 말합니다. 지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소유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행복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바르게 말씀으로 사랑함으로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는 복도 크지만 그 복보다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으므로 공동체를 통해서 오는 복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온 성도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시는 복이 엄청나게 크고 그 공동체에 주시는 복을 받을 때 우리의 행복이 더 커져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신앙과 삶을 여기에 기준 삼아서 나아갈 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올바른 묵시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 말씀에, 그 기준에 우리 모두가 동참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말뿐인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말과 행동이 신앙의 근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부모님,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사는 분이구나, 신앙대로 살려고 애쓰는 분이구나, 그게 보여질 때 아이들은 감동을 받고 내가 들은 믿음이 진짜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이제 한 해가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돌아보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성공영 신입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기로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믿음의 선배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어른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의 믿음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운 진리대로, 믿음대로, 신앙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의 기준이 믿음임을, 하나님임을 우리가 진실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삶으로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나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돌아보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무엇인지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감사드리고 예배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교수님의 모든 것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하나하나 체크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체크하여 새해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참 멋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참 멋있는 신앙의 선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100% 완전하게 살 수는 없을지라도 이 말씀이, 신앙이, 믿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풍성한 복을 주시고 우리가 그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광양교회가 한국교회를 회복과 부흥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 자녀, 직장, 그리고 상업장, 재산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